야곱에게 열린 사닥다리의 축복이 여러분 성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하신 2013년에 축복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로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길, 특별히 오늘 셋째 날 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선포하시고 그 비밀들을 말씀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실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손이 날 두렵게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찬송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2013년 우리가 정령에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때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길이라면 주여 이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2013년 우리의 가는 길에 이 강력한 견고한 삶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내게 허락한 산지를 점령하고 그 복을 누리게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모든 장정과 견고한 모든 잘못된 성들이 다 무너져 심령의 여리고도 무너지고 환경의 여리고도 무너지고 앞길의 여리고도 무너져서 이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결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밤에 열고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 임하는 그 성령의 기부으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의 박수를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끝까지 박수 치신 분들은 700살까지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복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이 열고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혼자 노력하고 운때가 맞아야 되지만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수보지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내게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의 축복하심과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운행하시고 영적 세계를 단장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우리가 우리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감교회는 그저 1년에 한 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지만 이 집회를 수많이 이렇게 열어왔지만 어쨌든 2013년 여러분 실질적인 2013년의 통로가 활짝 열어지고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동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 그렇게 아주 확실히 경험하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인사하세요. 오늘 보니 참으로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기 보세요. 어제 예수님하고 죄인은 어째 오늘 나지 않나? 네? 서울 좋아요. 여기 봐요.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되는 축복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안 되는 도울 수밖에 없는 그 복을 우리가 꼭 받으시기를 축복. 그 이름하여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이하로 보게 되니까 성경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여인의 뱃속에 두 아이가 들었는데 둘이 사이좋게 지냈다고 그랬어요? 싸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봤어야지. 거기 싸웠다고 나와요. 싸웠다고. 아니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입니까? 성경의 지면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려면 지면이 모자랐다고 그랬는데 세상에 적을 것이 없어서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서 한 명이 싸우는 걸 그냥 맥없이 끝없이 적어놨겠어요? 분명히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싸우는 기록을 그 장면을 성경의 지면을 아까운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한 곳을 보기를 원하는 역대상 2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역대상 21장 3절 찾으셨으면 한번 합시다. 큰 소리로 합동하면 시작. 수도 역대하 봅시다. 역대하 역대하 21장 3절 다같이 시작.
이스라엘에 유명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고 둘째, 셋째 줄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 여호람에게는 뭘 줬냐면 왕위를 주고 밑에 아들들에게는 은금과 패를 주었다. 여러분 뭘 갖고 싶어요? 왕을 갖고 싶어요? 금을 갖고 싶어요? 왜? 왕이 되면 은도 내 거예요? 금도 내 거예요? 내가 너들 가진 거 다 내놔 그러고 나가 이놈들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최고의 통치권자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인데 성경에 보니까 큰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특별히 잘났거나 잘생겼거나 지혜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뭐 인고로 왕위를 줬어요? 장자 인고로 줬다. 장자이니까 왕을 받았다는 것이 확실한 이유입니다. 왕이 되면 왕이 가진 놀라운 권세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자인으로 이것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일로 돌아가서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속에서 두 아이가 싸웠어요. 그래서 왜 싸웠을까? 응? 1번 장자가 되려고 2번 심심해서 3번 잘 모르겠다. 할렐루야. 장자가 되려고 싸운 거 아니오. 그러니까 성경은 장자의 중요성을 알려주려고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서로 먼저 넣으려고 싸우는 그 모습을 그려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치고받고 싸우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장자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여러분 아주 영적 전투를 확실하게 쓰어서 주여 허락한 장자의 복이 있다면 그 장자의 복이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장자가 되면 왜 이렇게 장자가 되려고 할까? 장자가 되면 첫째로 뭐가 있냐면요 상속권이 있어요. 장자에게 상속권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뭐 장자가 훨씬 더 많은 상속권을 갖고 있죠. 얘들은 뭐 장자에 다 이렇게 갖지만 지금은 나눠서 이렇게 주죠. 여기 혹시 만면을 있으면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만면을. 자, 그치 뭐 만면을 있네. 하시던 권사 애들이요. 한 명 있나 보네. 15분 속에 그래도 만면이한테 가는 사람은 다 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눈이 밝고 그 사람은 상속권이 있어. 상속권이 뭐냐면 이게 유산 상속권이 있고 가정 통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상속권이 바로 장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보호권이 있어요. 보호. 장자가 되면 언제나 우리도 장남하고 부모들이 유의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장자고 유의하는 그 설교를 듣다 보면 나오겠지만 그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셋째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장자가 되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열국이 너를 숨기고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너를 굴복하며 형제들이 주가 되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까지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럼 쫓아가서 콧구멍을 팍 쑤셔가지고 너를 못 막게 하리라. 아주 확실한 축복을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너에게 넘칠 것이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복들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축복하는 사람까지 축복하고 그 사람을 막는 사람을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온 장자가 되면 이 복을 받는데 중요한 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장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 복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말씀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면 그 복이 내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그 복을 받아야 나도 모르게 열어지는 역사가 있어. 저도 하나님의 줄 때 복을 받아봤어요. 신학교 안 가려고 뺀질뺀질할 때 미꾸라지 대가리에 참기름 바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피서 떠먹이고 사고를 하고 장로가 되려고 했으니까 온갖
그래서 벌어서 나는 장로지, 난 목사가 아니다. 나는 성질병이 들어보니까 목사되고 여러 죽인 것보다 장로가 돼서 막 보여도 막 되고 성당도 세우고 청년대로도 100억을 놓고 기도했어. 그러다가 또 이 간디가 커지니까 주여 내게 철학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그래 일 좀 하겠다라고 청년들한테 나한테 100억이 와야 돼. 하나님 나 1000억 줘야 돼. 기도해줘. 또 시간 다 보내줄게. 막 기도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안 왔지. 그래도 아는 거지 없는 건 아니야. 세상 돈이 다 1000억 100억 뭐 1조 몇 조 다 있잖아. 이발도 갖다 쓰면 되니까. 안 그래요? 도덕놈 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다 좀 쓰겠다. 이거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필요한 대로 주님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복이요. 잘 보세요. 심는 대로 거둬요. 틀림없어요. 갈라디아서 10장 6절에 보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이건 심는 대로 받는 기본적인 복이고 은사적으로 볼 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지 않은 것까지 쓸 수 있는 권세. 왕은 모든 걸 쓸 수 있잖아요. 가지고 와라 하듯이 우리가 물질을 쓸 수 있는 권세를 하늘에서 받으면 지가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 사업에서 내가 내 입으로 돈 벌려고 애를 쓰고 난리 붓을 쳤을 때는 빚만 줬어요. 빚만. 하면 사업마다 망하고 봉적 공장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청년 실업가인데 봉적 공장이 아주 수출하고 그걸 걸렸다가 친구한테 사귀어서 홀딱 날려먹고 그래서 창조 화장품이죠. 지금 여자도 알지. 그거 김강사 회장하고 치장할 때 제가 총 멤버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전 시작하면서 저는 막 이름도 챙긴다고 짓고 용기까지 디자인해서 짓고 막 매스컴 타고 한참 많이 다가 피부약국에서 그냥 거니 일주일에서 피부약국 하다가 이 피부를 잘 낫게 하는 것을 이 콜라겐 같은 것도 그분이 처음에 넣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너무 많이 해서 부작용이 나다가 화장품으로 그걸 약국에서 돌려가지고 해서 한참 밑에 치다가 매스컴에 팍 맞고 다 뿔뿔이 터지고 나도 다 때려치고 하고 귀한 거는 절로 도망가고 근데 나중에 그때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더니 꼭 외국 바이러 도는데 행사하려고 꼭 주일날에요. 회장님 왜? 주일날 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세요. 아무래도 안 믿더니 저 터지고 다 터지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예수 만났죠. 지금 예수 살려고 10에 2주씩 드리면서 이렇게 큰 분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그냥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돈 벌려고 그랬으니까. 그때는 내가 발만 디디면 거기는 잘살 나는데요, 그냥. 그러다가 또 이제 사수 공장 시작부터 알루미늄 공장 하다가 그러다가 안 되니까 실내 인테리어를 했어요. 광주에 가면, 금남로에 가면 옛날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화산백화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태산백화점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거 공사를 했죠. 백화점. 그리고 3년이 다 망했어, 거기가. 하여튼 뭐든지 제가 가면 끝나는 요. 그리고 온갖 재료 다 드리고 있는 거 다 쓰다 보다가 거기 망하니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같이 끝나는 거지, 같이. 저희 아내는 제가 청년 때부터 당신 다 믿지? 큰일 날 사람이고 당신 있는 거 다 갖고 결혼하기 전에 싹 갖다가 같이 망했어. 그냥 내리 망해갖고 우리가 살때 비키니 옷장 하나 놓고 신접자를 시작한 사람이야. 50만원에 5만원짜리 살고 있어. 아이고. 그래서 도망다니고 말이야. 그때는 뭐 정말 그러다가 사람들이 전부 정세는 신학교 가야죠. 신학교 가야죠. 아이고 뭐 잘못 봤어 사람. 나는 신학교 갈 사람이 아니에요. 뭘 사람이지. 정말 끝까지 내가 창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끝까지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쫓겨서 무허가로 가가지고 살고 무허가에서 또 애를 생겨나가지고 추워도 애는 또 생기더만 이 바람이 솔솔 부는데 돈이 없어서 연탄날 폈어요. 이거 뽑아가지고 그러니 뭐 연탄돼서 나오지. 고양이도 추우니까 추워서 자고 눈 뜨면 쥐새끼도 와서 연탄 옆에서 자고 있고 벌렁벌렁 하고 우리 살고 세탁기 없으니까 고물상에서 3,000원짜리 사다가 꽂혀서 쓰고 그래도 끝까지 안 갔더라고요. 끝까지. 그러면서 또 믿음을 있으니까 부엉이 쫓아다니면 이교의 저녁이
저기 기도원 가서 작정은 있는 대로 다 손으로 사놨어요. 마음이 부자니까. 강사님 와서 이러면 여기 건축하는데 자 50억 손 들어봐 50억. 옛날에 강단희 목사님도 잘했잖아. 100억 50억 10억 5억 아이고 어떤 것들 1억 5천만 원을 좀 나도 남의 보이가지고 괜히 기도원마다 생기면서 온갖 작정을 다 해놨어. 그런 작정해놓고 것이 무거운 짐을 나와붙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서 시험장 가는데 너무 이거저거 다 나눠놓고 안 되니까 나중에 직장 들어갔지. 그래서 나는 목사 아니면 직장을 해야 돼. 그럼 직장 갑니다. 일하던 게 있으니까 뭐 영부장으로 들어가고 모든 컨설팅으로 들어가면 희한합니다. 그 탄탄하던 직장에 나만 가면 회사가 망해서 내가 갈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도 꼭 고집을 피우고 다른 회사 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여기도 그 망하겠구나. 그 생각이 아예 들어갈 때부터. 결국 뭐 바닥이 완전히 보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저 구로수양관이라고 어딘가 잘못 그때 거기 가서 땅굴이 있다가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테니까 나를 축복해줘서 4만 8만 가로니 빚을 다 갚게 하시고 내가 목사하는 사람이 입이 찌고 이게 쫄랑망해가지고 가면 돈 땅방에서 시작하는 비참함이 없게 하시고 당당하게 시작을 들어가시도록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내가 그나마 땅 요만하면 100만 원 주고 하나 산 것이 있어요. 무허가를. 거기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하더니 돈이 이만큼 나와. 그래서 어떻게 갈 길 없으니까 저리 갔더니 내가 발을 디디는 때마다 다 동사하게 되고 그저만 하나 남겼다고 세상에 돈이 보이는데 내가 뭐 돈을 알아요? 근데 지가 알아서 와. 갈 필요 없는 긁었어요. 아멘 할 때까지 긁었어. 그래가지고 그 어려울 때 신학교에 들어가는데요. 스텔라 그때 세우차 딱 타고 딱 들어갔더니 신학 교수들이 무슨 대단한 사업가가 온 줄 알더라고. 쫄딱망이 손주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지가 알아서 들어와. 지가 알아서. 2013년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면 이게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열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내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누가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돕기 시작하고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이럴 때 아멘하면 팔자도 펴지고 심령도 좋아지고 하는데 아멘하다 준봉에 빠진 사람처럼 이렇게 뻥 하고 쳐다보고 있어. 자 그러면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 사람 여러분 상자의 가치를 알아야 이 복을 받습니다. 값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밭을 지나다가 밭 속에 감춘 보화를 발견합니다. 진주를 발견해요. 밭은 아무것도 아니야 헐값이 아닌데 그 속에 감춰진 진주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나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고 밭임 잡고 아닙니까? 다시 묻어놓고 와서 자기 수익을 다 팔아서 그 싸구려 쓸데없는 그걸 비싸게 밭을 사버린 거예요. 밭임자는 허이고 있다고 왜 사나?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팔아버리고 결국 그 진주는 산 사람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에 그 나라 하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젊음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서 생각을 투자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가치를 모르면 아주 등신 중에 상등신꾼을 당해. 여러분이 리브가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창세기 25장 쭉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와? 리브가에게 뱃속에서 한 아이가 있는 두 아이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온 아이가 누구예요? 에서지. 두 번째는 야곱이요. 한 발 차이 어떻게 나온 게요? 그럼 발꿈치 들고 나왔다니까 몇 초 차이지 뭐. 그래도 장자가 그걸로 바뀌니까 서로 장자가 되려고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영적 유전들을 위해서 막 강력하게 사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데 야곱을 보니까 내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형이라고 저것이 몇 초 먼저 나왔다고 저거 장자니 저걸 어떡하면 좋을까? 늘상 야곱은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내가 복을 받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 에서라는 사람은 아주 호전적입니다. 못하고 사당을 지도한 거야. 야곱은 순종이 양정적이지만 또 머리가 또 이렇게 아주 사기꾼 같은, 사기꾼은 아니지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머리의 대가가 야곱이요. 어떤 날 그 장자를 어떻게 내가 뺏어가다가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길목을 딱 지켰습니다. 롯데쯤이면 배가 출처할 것을 여러분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겠어. 하루아침에 보세요. 거기서 팥쪽을 더 복근이 있는 그날따라 에서가 사냥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뛰어맞는데 들어오면 배가 고프겠어. 마치 죽었다 그런데 어서 팥죽 냄새가 돌풀 나 보니까 야골이 죽을 끓이는 거야. 어휴 동생이구나. 여기에 나 한 그릇만 주게 배가 고파. 줄 수 없어요. 한 그릇만 줘라. 그때 야골이 머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야곱이 에서가 말했다.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장군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 너 가져라. 그러니까 야곱이 또 한 번 물을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맹세하시오. 맹세까지 받습니다. 그래라.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냐. 말로만 거래한 게 아니라 합죽한 그릇이지만 그걸 주고 그것을 샀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오. 하나님이 나중에 이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우리도 꿈꾸면 꿈 팔자며 그럼 돈 주고 사면 그 사람은 되잖아요. 이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대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건요 내 것이 되는 거라니까. 그 사건,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입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어떤 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내 자식 마지막 축복하고 가야지. 그러고 있을 때 큰아들 에서를 이삭은 좋아합니다. 자기하고 반대인가 봐. 응? 이삭은 상당히 싸우는 걸 싫어하고 진취적이지 못해요. 우물을 같이 파놓고도 다른 족속에 가서 야 왜 파서 우리 땅에 너 공감해? 힘들게 파놓고 아니 너들 가져. 그러고 저쪽으로 갑니다. 또 실컷 파놓으면 열심히 알았어. 저기 오면 또 불에서 뜬다고 하면 너들 가자. 거기서 나온 게 햇빛 정책이에요. 절대로 이삭은 싸우진 않아. 그냥 햇빛 정책을 통해서 말려 죽이는 게 결국 그들이 이삭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들이야. 예수님 장자를 보니까 마음이 흐뭇합니다. 장남을 보니까 사냥도 잘하고 성격도 호탕하고 저놈이 뒤로 열립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 이미 야곱을 뱃속에서 선택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팥죽으로 그것을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한테 큰아들한테 말하죠. 야 너 가서 사냥을 해와라.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마지막 이 축복을 너에게 주고 가마. 엄마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게 생겼죠. 사냥 나간 자에 둘째들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이거 봐. 여차저차저차저차 하니까 네가 가서 이렇게 아버지 축복받고 하나님 사람 돼야 돼. 아유 엄마 그러다가 들키면 저주받아요. 그 저주가 있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복을 받으란 말이야. 여러분 이 복가라고는 여기 가진 그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 신념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어머니가 아버지 뭐 좋아하는 거 알지만 다 만들어가지고 별미 만들어서 가져오고 야곱은 이제 손에다가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털 갖다 붙이고 목소리도 연습해가지고 갔어. 아버지 누구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누구요? 저 에서디요. 목소리가 야곱이잖아 형식이야. 아니요 저 에서요 아버지. 가까이 해봐라. 팔을 만져보는 거예요. 털이 많아. 야곱은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럽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요.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서를 달고 축복하는 거예요. 장단달.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밭의 향취이다. 하늘과 땅의 기름짐이 그 이슬같이 넘칠 것이고 열국이 너를 섬기며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그를 저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그게 확 불어넣어줍니다. 야곱이 그 복을 몰래 홀딱 다 뺏어먹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왔어. 나오니까 그때서 장남 에서가 별일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누구냐? 에서인데요. 아 왜 또 왔어? 나 지금 왔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 이삭이 아니 이건 아까운 건 누구냐고. 그럼 동생이 말이니까 내가 그가 와서 별매를 가지고 왔길래 내가 먹고 그를 축복했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아들 축복하는데 뭘 꼭 별명을 갖고 나고 난리요. 그냥 축복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성경은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장자의 이 복을 주는데 아버지는 갖고 와라. 내가 먹고 너를 축복할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동생 야곱이 와서 별명을 가져왔잖아. 아버지가 먹고 이미 축복했으니 그러자 내가 이미 먹고 축복했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알아들으면 거기라도 끄떡끄떡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창세기 7장 우리가 이것도 27절부터 29절까지 가요. 이게 이제 그 속아서 지금 아들 작은 아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30절 읽어봐요. 시작. 자, 계속 읽어요. (32절) 보니까 그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33절 보세요. 시작.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에서도 이삭도 속은 걸 알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큰 놈을 했더니 작은 놈을 했구나. 그러니까 야곱이 불러가지고 이리와 너는 좀 빼면서 아가고 취소 그리고 큰아들 이리와 다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다 먹고 이미 먹었어. 그리고 축복했어. 그러니까 그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복이요. 하나님의 복. 여러분은 장자의 축복 아니 오병이의 축복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감동꽃. 그럼 강단에서 오병이의 축복 임할지어다 했으면 들으신 자들의 그 삶에는 이미 이삭이 먹고 축복한 거와 같은 거야. 이거 못 바꿀 수가 없어.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4절 시작. 그러니까 소리내서 우는 역사가 있어. 지금 왜 이런 역사가 이 얘기에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응? 이 25절 잠깐만 보시. 25절 창세기 25장 33절 34절 한번 보세요. 32절부터 31절부터 봐야 되겠네. 31절부터 34절까지 25절 시작. 야곱의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장래 뺏고 맹세까지 하기 위해서 것을 판매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팥죽을 죽은 것을 완벽하게 거래를 성사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미래의 사람이 아니야. 미래를 팔아서 현실을 산 사람이고, 야곱은 자기 현실을 팔아서 미래를 샀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저녁 시간들, 여러분의 집에서 여기 나와서 있지만 집에 앉아서 타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앉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다고 실만한 밀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겠지만 오늘 꼭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은 집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고 TV에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쇼파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7번 틀어 그거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 가치를 모르니까. 현실을 숙지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내 현실을 주고 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예선한 예선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요, 당장 눈앞에 요 장자의 축복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이 예서 보세요. 장자의 본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내게 죽게 생겼는데, 아니 밥 한 끼 먹었다고 죽습니까? 많이 방정맞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끼 안 먹었다고 죽었다고 11서 12장을 보면 6절을 보면 예수는 식물 한 끼니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망령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 때문에 미래를 현실과 바꿔버린 사람, 이 사람이 해서요, 가령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저주받습니까? 이민족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게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작정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니라, 그게 바로 11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삶의 모든 것이 넘치게 할 것이고, 아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11조밖에 더 있습니까? 하늘문이 언제 열렸습니까? 노아 홍수 때 열리고, 기도할 때 열리고, 11조 드릴 때 열려요. 그 외에는 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오지만 물질의 축복은 11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한번 다 드리겠지만 요 부분에서 이것이 안 되면 물질 축복을 근원적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살다가 그냥 그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문을 열고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십니다. 다 보십니다. 양식도, 저는 시골 사람이잖아요. 양식도 있고 하면 종자가 있고 양식이 있어. 종자는 먹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먹는 거지. 종자를 먹어버리면 아무리 농사꾼이 배가 고프고 굶어도 종자를 파먹진 않아요. 종자는 그걸 다음에 씹어갖고 많은 양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선 먹기 꽃감이 달고 좋다고 11조 꽃가닥 먹습니다. 때로는 꽃감 달다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맥혀. 어디가 맥혀? 어디서 할걸? 한 군데 맥혀. 그럼 엄마가 파내야 돼. 지금 내가 관장하고 그러지만 옛날에 시골에 그런 게 있었어요. 꽃감 먹으면 맥혀가지고 아주 파냈다니까 막히고 이렇게. 그렇게 깨먹다가 막히는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쓸 것이 있고 지금 좋다고 11조를 콜라올라 껴먹고 하나님께 슬쩍슬쩍 거짓말하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혼다고 다 감춰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 사람은 자기 가진 요 현실 요것 때문에 미래에 보일 놀라운 축복을 바꿔보는 거야. 그 사람이 애서요. 지금도 애서가 많아요. 목사님에서 주일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내게 있는
이 장자의 복, 이 미래의 축복을 절대로 애서같이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늘 사제를 보냈어요. 애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죠.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오늘 27장에 읽었던 소리는 야곱이 와서 그것이 왜 그걸 뺏었다고 소리내고 우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요, 직분이라는 거야. 이 직분은 짐이 아니야. 새들이 날개가 이렇게 달렸어요. 아이고 거추장자로 죽겠네. 토끼는 나보다 빠르고 사자도 빠르고 새가 왜 나는 등에다 무거운 거 해가지고 따라가지도 못하게 헷갈리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그 기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날로라고 준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날개를 무슨 날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직분은 내게 짐이 아니라 날아가라고 준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이 사람들이 막 이 지경을 만들고 나의 지경을 넓혀가고 복이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 이게 뭐예요? 응? 성막. 저는 성막을 안 본다. 장로님은 이걸 대강 그렸는데 성막을 알았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장로님만 특별히 제가 상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이 꼭 나오실 거죠? 네, 꼭 나와서 상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실 때 주민등록 등본 29통하고 인감증명 109통 꼭 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야. 그러면 이제 1년 하면서 대제사장이 번개단, 묵두막, 여기가 저희가 지성소야. 지성소까지 들어가집니다. 성소는 대제사가 며칠 40일 있죠. 지성소에서는 며칠 있어요? 10일. 그럼 번제는 예수님이 죽는 것이에요. 묵두막 말씀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에서 40일 동안 지성소 하나님 계시면서 올라가셔서 10일 있잖아요. 50일째 성령이 내려오잖아요. 그때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모든 역사는 구약이 이미 다 예언이 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때 일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지파들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이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 그리고 여기는 하얀 세마포로 이 성막을 다 쌌어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일반 백성 못 들어갔다고. 들어가고 싶어, 같이 보고 싶은데 제사장만 들어가. 일반인은 못 들어가. 바깥에서 49일을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 그러니까 이 하얀 세마포만 보고 성전을 짐작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 속에 있는 가치를 알아요? 어떻게 예수를 알아? 교회 오지도 않고 모르지. 근데 이 세마포는 뭐냐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세마포만 보여. 하얀 세마포만. 근데 이 세마포는 성전의 오른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행실을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성전과 교회를 침략하고 하나님을 침략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의 행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더 중요한 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오죽하면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구약시대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죽으실 때 요 휘장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대제사장이 50일 때 되는 날 나와서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 두 마리가. 이게 뭐예요? 이 두 마리가. 응? 들어갈 때 한 마리 침이 뽑아서 여기서 잡아서 피를 뿌리고 나머지 나와서 제사장이 여기다 안수해가지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내면 아사셀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 잡아보고 다시 돌아오잖아. 이게 뭘까? 네? 여기 두 마리가 뭐냐고. 뭐 같아요? 양이야, 양. 차라리 여러분한테 대답 안 하고 있는 게 나아. 어떤 데가 이게 뭐야? 벼룩이요. 일하는 것도 있어. 아니, 벼룩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냐? 아무리 내가 그림 잘못 그려도?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잡아서 광야로 보내서 우리 제사장은 안수는 여기 있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고백해서 예수님 오지 않았으니까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죄를 갖고 나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제는 너희 바깥에 있지 말고 내가 이 시장을 찢어볼 테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제사장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축복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야. 휘장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신약시대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주님이 그걸 찢어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주님께 기도하고 성전으로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잖아요. 근데 천주교가 이단 중에 하나인, 교리적으로는 이단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놨잖아요, 이걸. 근데 대제사장 안 통하고도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서 만명 제도 너희가 다 제사장 아니냐?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님이 찢어놓은 휘장을 아주 다시 꾸며놨어요. 자기들이 꾸며놓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오셨으니 우리가 성전이었고 주님 앞에 이미 찢어놓은 휘장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얼마나 여보시오 신약시대 사람들 나는 그냥 이 저녁동안에 그 성소 한번 성막 한번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바깥에서 벽만 쳐다보고 살았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시장을 찢어놓고 성전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니 얼마나 영광과 그 거룩함이 있다. 예배의 경식을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우습게 여기냐 가슴 칠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가볍게 여겨? 예수는 자기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 우리에게 하나님 집사, 교육장, 교구장, 강사, 장로, 권전, 다 줬잖아요. 내게 있는 이 신령한 직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가장 신령한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이고 축적인데 그것을 예서처럼 가볍게 여기면 예서처럼 소리 높이 우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이야. 강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롯이 아빠를 가볍게 여기고 농담했다고 롯의 사이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확실히 보고 듣고 성령으로 막 흔적 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 것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 가치를 알았던 자들 가치를 알아야 장자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축복은요 뺏는 자가 있고 뺏기는 자가 있다. 틀림없습니다. 축복은 앉아서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뺏는 자, 뺏기는 자. 자, 오늘 아까 읽었던 27장 다시 한번 봅시다. 27장 35절 시작. 자, 이삭이 축복을 잘못해놓고 지금 인정하는 건 뭐냐면 네 아우가 복을 빼앗았다고 아버지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뺏겼다. 그러니까 36절 시작. 장자의 명분 뺏고 이번에 또 기도 뺏고 두 번을 뺏어나니까 자기도 인정해. 그러니까 나머지 복도 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복이 어디 있어요? 39절부터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집에서 벌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벌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사는 네 아우를 선택. 그러니까 이제부터 칼 믿고 사는 사람이 뭐 등치로 사는 거지 뭐 인생. 뺏는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를 서로 찾으려고 싸우고 나와서도 그 장자의 이 복을 같이 나니까 막
뺏고 본로자는 뺏기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 가치를 잘 아시길 바랍니다. 좌우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장자가 되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장자를 뺏으라고 그랬지. 누가 옆 사람 주라고 그랬어? 너는 뱃속에서부터 코부터 지게 싸우는 거야. 내가 장자가 되세요 해도 눈을 부릅뜨고 장자 내 거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자가 되세요 버리신같이 주먹을 잡아요, 오른손을 잡아요, 연상을 쳐다봐요, 눈을 쳐다봐, 불을 쳐, 장자 내 거요! 앞뒤 볼 거 없어. 이 밤에 뺏어서 내가 복을 받아야 2013년 꽉 열어가고 인생이 피는 거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이 복을 오늘 뺏기는 자가 있고 뺏는 자가 있을 거예요. 이번 성이 뺏으세요. 그거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삭도 인정하고 야곱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은 그걸 잘해서 나중에 큰 복을 받았나요? 하나님이 장자의 복을 주었으니 그 가는 데마다 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복을 뺏고 에서가 내 아버지를 내가 죽여, 아버지 곧 죽을 거니까 죽기만 하면 너는 내가 죽여버릴게요. 그러지 않습니까? 리브가 그 말 또 들었어요. 이봐봐, 너 여기 있으면 큰일 나요. 너 어디 자식 두고 다니냐. 너는 하라는 가라. 거기 가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네가 와야지. 안 그러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도망가서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중간에 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부자가 돼서 오고, 이제 창세기 40장 10절 열어보게 되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가서 살죠. 총리가 됐어요. 야곱은 66명 데리고 먹을 게 없어서 피난도라고 130살 때 130살에 먹지도 못하고 골고루 아들까지 살떼기가 입었어. 뭐하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이러고 갔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애굽의 놀라운 축복을 가졌던 바로가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졌죠. 그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바로가 축복받은 쪼그랑땡이 할아버지 130살 먹은 할아버지가 마누라 넷 데리고 사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응? 그 사람이 복을 받은 바로가 복을 받은 바로가 못 받았잖아. 그러면 바로 축복받은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돼? 쪼그랑땡이 할아버지가 그 왕을 축복해야 돼. 근데 창세기 40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볼 때는 뭘 없어서 쫄쫄쫄쫄 온 사람 같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영적인 이스라엘의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하시니 장자인 야곱에게 역사하시니 먹을 것 없어도 가서 축복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강대국 애굽의 왕을 축복 기도했으니 그 바로가 축복 기도 받고 감사하고 했겠어 안 했겠어? 감사하고 말안 했겠어? 5천원 했겠어? 야곱의 나머지 인생을 다 책임져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어딜 가서 빈몸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먹고 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장자예요. 그런데 지왕의 장자가 되려면 그 장자를 뺏어. 누구는 뱃속에서부터 싸운다. 옆 사람 다시 쳐다봐요. 장자가 되세요. 내 낼게요. 그래가지고 뺏겼다. 아이고 참 금수 장자 낼 거야. 어디 손을 팍팍 뺏으라니까. 그게 믿으면 다시 옆 사람 쳐다봐요. 장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래 그 정도로 골을 치고 막 할렐루야 크게 할 정도로 장자를 뺏으라고. 몇 뺏긴다고 그래. 빼지. 내가 이제야 돕고 내가 이제야 인도하지.
양보하시지 마세요. 뺏어야 된다니까. 뺏김자가 그 뺏는 걸 하나님 인정을 하셨어. 그런데 그 장자도 어떤 장자가 되느냐?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장자가. 믿음의 장자. 창세기 48장 보게 되니까 이제 그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야곱이 거기서 잘 살다가 야곱도 나이 많으면 죽어야지 뭐. 죽을 때가 됐는데 아프니까 요셉이 병문안 왔어. 오면서 아버지 어디 아프시대요.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요셉이 기도 욕심이 많아. 요셉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누구야? 네? 문하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큰아들이 보냈으니까 요셉은 장자가 문하세인 거야. 그래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또 복을 받아야 되잖아. 죽기 전에. 그러니까 아버지 복 빌어주세요. 뭐냐? 그래서 요셉이가 머리를 써가지고 우수, 이 오른손에 장자를 갖다 놨어요. 왼손에 에브라임, 차자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할 때 여호와여 축복할 때 오른손에 축복이 다르고 왼손에 축복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주신으로 다 할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성도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의 축복을 이라고 우수와 자수의 이 복을 다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그 축복을 존귀와 장수와 그 영원의 복을 받으라고 딱 갖다 놨는데 야곱이가 성경을 보니까 축복을 이렇게 하다가 손을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잘못됐시오. 이쪽이 장자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브라임이 장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가 되어야 돼요. 요셉도 큰아들이 장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의 장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저희도 그럴 때는 저 당원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 장자야. 저 관사는 저 집사님 저 동네는 정말 장자야. 목사가 보는 장자가 20등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보는 장자는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 예전에 조립 중에 있을 때 교회가 장비에서 땅을 했는데 왜? 그래서 거기서 그때 땅파에서 땅이 한 20m 갔으니까. 근데 그래서 성도를 힘을 했잖아요.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다시 한번 제대로 합시다. 성도들이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전 건축하다가 시험하는 게 없다.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든 다 그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기적을 이뤄냅시다. 우리 힘으로 지금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으로 합력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 하나 성전을 짓다가 한 사람도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 기적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작정을 돌리고 제대로 합시다. 왜냐면 목사가 볼 때 그 정도 할 때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빌딩을 가지고 있고 11조 얼마나 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믿어하고 이 사람이 믿어하면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설명이 있어. 딱 했다. 그 다음 주에 제일 믿었던 나의 눈으로 봤던 그 장자들이 전부 보따리 싸고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전주로 이사 갔다 소문이 있어. 사람이 보는 장자는 아무것도 아니더만 생각지 않은 할머니 70 넘은 명예권상이 그분이 이렇하고 전도사가 이렇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되지. 믿었던 장자들은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요 전주로 이사 가더만. 이사 가면 뭐예요? 거기 가면 또 차라리 큰 교회 가야 되겠다. 큰 교회 가면 또 부흥 잘 되니까 또 안 찍으니까 또 지금 바로 보따리 짜가지고 대전은 그래서 평생 대전 찍고 전주 찍고 일산 찍고 서울 찍고 이러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장자가 있더라. 사무엘상 16장 보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을 세우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세우리라. 사무엘이 이새네 집으로 가라. 내가 왕을 세울 자가 있느니라. 사무엘 대선지자가 이새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 왕을 세울 자가 네 아들 중에 있더니 다 오라 그래. 다 오라 그래. 싸우라 그래. 다 왔습니다. 첫째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지금이 창대하고 신뢰하고 인격이고 사무엘이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훌륭해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내가 이미 버렸느니라. 아 그렇습니까? 둘째 오라 그래. 둘째도 하나님이 그도 아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왔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실망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틀림없이 왕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없지? 이새 보고 여기서 당신 아들 다 왔어? 아니요. 8명인데요. 하나는 저기 목동에 양 지금 뻥치고 있을 거예요. 걔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저놈은 왕거리가 아니요. 쟤는 절대로 왕이 아니야. 아예 참석도 안 시켰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추인 보석을 보는 분이 계시잖아요. 사무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를 오라야. 그래서 그 조그만 타일 목동이 저 양털 묻히고 지적나가지고 걸어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12절에 나오는데 거기 중요한 걸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0절. 다 읽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할렐루야. 자, 사무엘이 그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금 보는 거예요. 조그만 가에서 오는 모습을 딱 보는 장면이 거기에. 거기 읽었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장로님 말이요. 16장 12절 이렇게 보시면 뭐 어떤 낱말이 최고 마음에 듭니까? 12절 쪽에서. 저기 봐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난 게 좋아요. 그래서 장로님 눈이 4개잖아. 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많아. 장로님 특별히 감사한 걸 말해야 돼.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길을 하나만 만들었으면 안경 어떡할 뻔했어? 뭐하러 마실 닦을 거예요? 대못을 칠 거예요? 패션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안경 쓴 분들은 하나님이 길을 2개 만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안 쓴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콧구멍을 여기다 흙으로 만들고 이렇게 쑤셔서 그렇지 여기다 팍 찔렀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것도 보통 감사가 많지. 발도 앞으로만 나와서 다행히 뒤로도 만들었어 봐요. 버스 타다가 하루에 18번씩 가는데 나는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식당을 여기다 만들고 화장실 저 밑으로 뺀 것이 감사합니다. 식당하고 화장실 붙여놨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는 오장장 받는 갈비 때문에 닥치고 눈썹 요즘에 여자들 다 뽑아가지고 없애버리고 하는데 아니 그래 같으면 하나님 눈썹을 왜 만들었겠어요? 오늘같이 보슬비가 솔솔 올 때 우산 갖고 가기도 뭐하고 안 갖고 가기도 뭐하고 근데 그냥 오잖아. 마치 비가 또 오네. 그때 이 눈썹 있는 사람들은 이게 타고 내려오면서 깨물장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게 오면 진통이요. 눈도 못 떠. 이유가 있어. 귀도 2개 맞는 거 이유가 있고 콧구멍도 밑으로 하는 거 이유가 있고 다 감사해. 그러니까 눈이 빼어나다는 건 조금만. 그 뒤에 죄인 12절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계속 눈만 갖고 싸우는 싸우랬더니 벌써 뺏어야지 뭐 어쩌겠어. 뺏어야 이게 또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아까 밤새 또
심장이 뭐가 제일 마음에 들어? 빛이 불고, 그러면 좋아. 자, 그럼 자, 거기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글씨 놔두세요. 제가 볼 때는 다 좋아. 다 좋은데, 제일 좋은 게 저는 네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조그만 타이시 걸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 시대에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네가 내가 찾는 그니라.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도 제대로 못 알아봤어. 근데 하나님이 세우는 믿음의 창자가 따로 있는 거야. 네가 그니라. 저도 장자의 욕심이 있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목사님 계시고 세계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 계십니까? 그 중에 정말로 택한 종 정택종 목사를 보니 네가 그니라. 이 말씀 한번 듣고 싶은 게 평생 소원인데 아직도 못 들어봤나? 얼마나 많은 부부사가 있어요. 영혼들을 깨우러 가는. 이 땅에 부부사가 많지만 정말로 택한 종 정택종 목사를 보니 내가 찾는 네가 그니라. 장자 부부사가 되고 큰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 다가동에 있는 우리 성광교회 수많은 교회에 전주에 있지만 하나님이 성광교회를 보더니 내가 찾은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이라 라고 하는 장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로 장로를 보니 이가 그리라. 여러분, 장자 장로가 되어야 되고 장자 집사가 되어야 되고 장자 부역장이 되어야 되고 장자 조부장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장자가 되는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가 그리라 하나님이 찾는 자 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을 보고도 이가 그리라 하나님 음식을 들으시길 너무너무 가슴이 때려져요. 그러니 창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지.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쳐다봐. 눈을 봐. 얘기해줘요. 장자가 되세요. 내가 장자다. 아주 옆에 없으니까 확실하게 속하는 거. 내가 장자다. 뒤는 정의하고 있어라. 이 소리 안 했을 거야. 주먹 꼭 져요. 다시 한번 장자는 내 거야! 엄밀히 있어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 소리도 못 지른다. 응? 내 것이 되려고 하니 뺏는 자 같은 때 막 강력한 하나님의 복을 주셔. 그러면 이 보호권이라는 게 뭐냐, 보호권. 장자가 되면 모두 상속받잖아요. 보호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창세기 26장 보세요. 거기 대단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25장 1절 2절 시작. 그리고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자, 이 보호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새 장가를 또 갔습니다. 그 여자애는 누구냐면 그도라야. 그도라에서 자식들이 또 욕사들하고 줄줄이 다 또 났어. 아브라함이 힘이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나이에 사장가 가가지고 줄줄이 났는데 그 6장 보니까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은요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원자, 서자, 종. 여기가 장자 신앙이에요. 원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응? 서자는 그두라의 자식들이에요. 종의 자식, 하갈의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면 자, 원자들은 상속권과 보호권과 축복권이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원자는. 서자도 받아요. 왜냐면 그 재산을 오늘 보니까 6절에 나눠주잖아요. 서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 5절에 보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장자의 신앙이요. 아브라함에게도 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장자가 둘째인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마엘, 이 육신으로 장자, 아브라함의 첫 씨지만 그 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종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장자 신앙, 서자까지 괜찮은데 종의 신앙을 가지면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제 얘기는 없는 거야. 서자가 있어. 그러면서 이 서자들에게 은금 폐물을 많이 줘가지고 어디로 보냈다고요? 6절을 보니까 동방으로 딴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왜? 원자,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학들은 못 봐도요, 세자가 선택되기 전에, 태자가 선택되기 전에 자식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왕이 된 보이는 사람을 어느 때로 선택이 딱 되면 다른 사람은 벌 밖으로 내치는 겁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세자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면 원수들의 위협과 사방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께서는 애국 땅에 있을 때에 고센 땅에 있었잖아요. 그때 말을 안 들으니까 우박을 막 미쳐가지고 쏟아내고 우박기가 돌덩이가 맞으고 툭툭 터져 죽을 때에 고센 땅에는 하나도 내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명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면 어떤 환난과 아이에든지 어떤 고난이 이 땅에 찾아오더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부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는 이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싸워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복을 오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하겠다. 이 복을 사모하시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가치를 알고 다 알았죠. 그러니까 축복권은 마찬가지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가 축복에서 마음에 드냐면 이거 10개 주가 되고 뭐 섬기고 이것도 좋지만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누가 나를 못 건드는 거예요. 건들면 하나님의 손을 받겠다 이겁니다. 그 집사이든 목사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성령의 사람, 장자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장자로 선택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세계 열방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나를 돕는 협력자들이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을 돕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하고 함께하면 자기도 잘 되는 역사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식당을 하면 사람들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이런 분들이 구역장을 하면 그 구역장에 오면은 뭐 기쁜 일들이 있으니까 이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장자의 복은 영권, 인권, 물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고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물질이 지가 알아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주시는 이 장자의 복. 그래서 그들은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그 파충을 쫓고 끝까지 생자가 되고 막 목숨 걸고 그걸 뺏어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보면 안수를 하겠지만 이왕이면 우리도 이 장자를 우리가 장자를 뺏는 이 믿음이 뭐냐? 장자를 야곱의 팥죽을 주고 내 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예 대가를 주고 내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이 복을 주는데 가져와라 내가 먹고 줄게 한 것이 그게 별이고 야곱은 아주 팥죽 한 그릇 교묘하게 주고 말로 하고 맹세하고 팥죽 줬으니 내 거다 하고 그것을 처음부터 뺏어서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오늘 안수하겠지만 내일 마지막 날인데 장자의 축복 신앙 가지려면 팥죽을 한 그릇씩 갖고 오세요. 팥죽 네, 마지막 날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이제 오늘 비만 왔어 내가 안 오는 것도 시간 나가지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현실을 주고 미래를 사는 게 복이야. 에서처럼 사전하고 야곱처럼. 그래서 오늘 축복 완전 하겠지만 내일은 강단에서 장자의 축복을 명할 때 이미 주님이 먹고 여러분을 축복하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라. 틀림없이 장자에 뺏기는 자도 있을 것이고 받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뺏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장자의 축복 쓰십시오. 그럼 그 안에 상속권, 보호권, 축복권이 다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요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부담 없잖아요. 하나님 어쨌든 축복을 드리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라 이거예요. 이런 자리를 드리겠다거든. 믿음대로 하세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그동안에서 이 팥죽이 이번 성의를 통하여 내 인생이 열리는 장자의 성이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현장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2013년을 열어가면서 누구보다 우리는 이 장자가 된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자가 되려고 싸우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성광교회 사랑자들 사람의 볼 때 장자가 아니라 사람의 볼 때도 장자였던 하나님의 보시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서 야곱처럼 그 장자를 사모하고 드디어 뺏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삭에게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고 왕도 건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장소권, 보호권, 축복권이 넘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쟁하듯이 매달려야 됩니다. 뺏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가치를 여러분 오늘 설교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1년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를 잠깐 저 뒤에 보면 CD하고 테이프가 있어요. 한 묶음에 3개씩 들은 2개는 제가 찬양을 이렇게 떠서 녹음을 한 것이고 하나는 기도 행전이라고 하는 테이프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하나는 통성기도 하면서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통성기도 장면만 제가 그 하나는 약간 음질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속에는 영감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녹음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때 주기도문을 강의하는 주기도문 속에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가서 안수한 것도 아닌데 주기도문 강의할 때 그 자리에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버리고 막 기적과 난리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그냥 듣다가 우울증이 가버리고 자기 속에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 테이프를 듣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그냥 퍽퍽퍽 떠지는 간증이 전국과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뒤에 그 테이프 CD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세상에 들을 거 없어요. 여러분과 지금 찬양과 같이 제가 잘하지 못해도 그 속에 정말 주님 심정 가지고 이루는 거기 때문에 함께하면 주변에 전도할 때도 좋고요.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그걸 틀어놓고 기도하면 그 속에 있는 영성이 그를 치료하는 역사가 이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숨탈 때 사울에서 악신이 떠난 것 같은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고 제가 지금 필리핀 그쪽에 교회를 짓고 선센터에 그 옆에 초등학생들이 한 400명 다니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면 1년 학비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5만 원 줘서 학교 못 옵니다. 학교 와도 노트가 없습니다. 공책 살 돈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주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전도하지 않으면 어른 데서는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교육적으로 예수 마인드를 주고 고장한테 얘기하면 고장 선생님이 학교 학업 시간을 저한테 빼줍니다. 복음 전하라고 컴퓨터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탈수가 빼서 막 복음 전하고 도시락 400개 싸서 막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 테이프에서 약간의 남는 번갈아가고 남는 그런 유익품들은 바로 그 선교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영적, 긍정적, 육적 모습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두 손 들어보니 기도를 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을 그럴 수가 있고 주여를 한 번만 했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원래 모든 것에 제일 신호가 늦게 오는 게 간이요. 그 간이 아프다 그러면 이미 사기요. 근데 그 간이 저리도록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있는 생명을 다해 하나님 내가 이 장자의 나보고 한도배가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장자의 축복이잖아요. 오늘 그렇게 주님한테 주여를 한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좋아요. 내리세요. 박수를 치는데요. 파르닥하게 튀지 말고 박수를 칠 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는 역사 있거든요. 세 번만 쳐. 손 들어가요. 시작! 불이 팍! 박수 치다 죽었다는 사람들 지가 들어보지 못해서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꺼내고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나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소망이 사라졌어도 언제나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를 건네고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이루는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원한 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두려워 말라. 강하고 인내하며 부르짖어. 할렐루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기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세요. 이 밤에 우리는 야곱의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단코 내가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생의 사람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내가 받은 이 장자의 축복을 나도 장자가 됨으로 하나님 모시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장자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요 세상에서 장자의 복 내가 보니 이가 크리라 하나님 저도 그 말씀도 그렇게 접백할 수 있는 이 장자의 복을 내가 받아 하나님 내게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장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에 한 절대에 하늘을 활짝 여시고 그 복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내일 뵙니다. 도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장자의 축복 너로 하나님이 그림이 서러워하시옵소서. 너로 하나님이 그림이 서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장자의 복으로 야곱이 받은 그 장자의 복을 통하여 상속권을 받고 보호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아 세상 속에 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을 싣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림이 야곱은 그 장자를 사모하여 팥죽을 주고 그 장자를 샀으니 그 몸을 빼앗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이삭도 에서도 인정했던 그 장자의 축복을 뺏는 하나님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세요. 이 밤에 할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밤에